시편 23편은 신앙이라면 누구나 다 외우고 있는 아주 우리에게 친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외우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성경을 우리 한국 사람들만 열심히 외우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 분들은 이 성경을 외우기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종종 제가 독일 분들을 병원으로 신방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독일 분들 신방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독일 분들에게, 아픈 분들에게 위로하느라고 시편 23편을 제가 독일말로 읽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 사람들이 줄줄줄 따라서 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외우면서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한국 사람은 독일 사람은 똑같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3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 시편을 옛날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읽습니다. 옛날 성경보다 훨씬 더 가깝게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저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최근에 이 시편 23편을 우리말 사투리 버전으로 번역한 것을 읽으면서 더 가깝게 느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덥고 제가 졸고 있을까 힘들까 제가 한번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이 사투리 버전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와닿는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니라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 시커먼 불구덩이에 내 디기지고 저 쓰는 또랑가로 내로 이끄신들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무슨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충청도 분들은 이제 또 하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염생이 같은 씨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것이 없네 이유. 그분이 지를 무지 파란 풀밭에 풀어지게 하시고 좋은 분복가생으로 인도해 주시옵니다. 우리 가운데는 혼합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잘해야 될 텐데 전라도 사투리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데 나가 부족함이 있겠는가. 그분이 나를 저 풀어부른 초장에 밀어불고 내 삐친 다리 좀에 수업을 하려고 물 가시고 인도했고요. 제가 말씀 듣는 전화할 때도 아는 소리가 안 나왔는데 호남사 들으면 다 하는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참 우리 정서에 맞는 그런 단어로 표현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느껴집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23편이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원래는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양들의 실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묵상해봅니다. 질문해봅니다. 그다음 그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양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양들의 이런 습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목자의 도움 없이는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양들은 그 정도로 아주 약하고 밀어나가기까지 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양들에게 특별한 방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행동이 빠리빠리한 것도 아닙니다.
성격이 사나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빨이나 발톱이 있어서 그것이 날카로워서 으르렁한 물과 건드리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입니다. 자기의 목자를 잘 믿고 그저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을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가는 대로 따라가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양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양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행복은 자신을 인도하는 목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다윗의 어떤 마음입니까? 아마도 이런 것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자상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인자하시고 자상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늘 가까이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다윗과 항상 함께하면서 다윗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상하신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니 당장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서 하려니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서 하려니 아쉬운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은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항상 침범하고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양다리를 놓지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와서는 당장 내게 힘이 되고 당장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붙잡아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는 뭐하고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장 편리하고 당장 내게 이익이 되는 세상을 따라가면서 근데 그렇게 편리하고 이익되는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좋아 보이는 세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뭔가 좋아 보여서 잡습니다.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 잡고 나니까 다른 것이 더 좋은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이 좋은 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쫓아가다 보니까 갈수록 가면 갈수록 찾으면 찾을수록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한 것들 그것이 내게는 좋은 것이 아닌 것을 더욱 복잡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세상에 좋은 것들 다 포기하고 살아야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풍성한 것이 세상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포기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얽매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얽매여 살길래 하나님을 가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가서 굶주리게 하시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부르신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좋은 풀밭이 있는 곳, 좋은 물이 흐르는 곳에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양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이끄셔서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양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 그렇습니다. 양들이 있는 곳에 도둑이라는 것은 죽이고 훔치려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땅에 오셨다.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가 많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진정으로 풍성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비만이라는 것과 건강이라는 것으로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옛날에는 배가 많이 나온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배는 잘 사는 사람들에 나오는 것을 생각하는 시절입니다. 요즘 제 배를 치면 옛날로 치면 아주 억만장자 가부에 속하는 제 배입니다. 아마도 넉넉하고 풍성해서 잘 먹어서 배가 나오는 것을 옛날에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배가 나온다는 것이 풍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가 나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변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균형 잡힌 몸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풍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풍성함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풍성한 것 같지만 결국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풍성하더라도 그것이 깨끗하지 않다면, 아무리 풍성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아무리 풍성하더라도 그것이 정결치 않다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풍성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날 진정으로 풍성한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면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내가 목마름이 해결될 것입니다. 풍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신 물가는 거친 물가가 아닙니다. 폐수가 흐르는 물가가 아닙니다. 농약을 친 채소가 아닙니다. 먹을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풍성함이라는 것은 평안한 마음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발을 디디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먹을 수, 평안한 마음으로 마실 수 있는 잔잔한 물과 푸른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곳을 따라간다면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들이 양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양들을 풍성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양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은 무슨 의미할 것입니까?
잔잔한 미간은 어디 갔습니까? 푸른 초장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양들인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상황들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양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기 전에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는 훈련을 먼저 하신다는 거죠. 그 훈련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에 풍성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전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4절의 고백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음산한 골짜기가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의 골짜기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음산한 골짜기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말하는 이 죽음의 골짜기라는 것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매일매일 저지르게 되는 이 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들, 얼마나 악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우리가 날마다 행동하는 것, 또 얼마나 어두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어두운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날마다 이 악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우리가 다니게 됩니다.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만 나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구렁텅이로 빠져갈 때 나를 안전한 쪽으로 밀어붙이십니다.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이유 없이 길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론가 목표를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쓰러지고 넘어져야 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가 서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십니다. 나중에 되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 끔찍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오게 되었는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은 이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다듬어진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다시는 교만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바꾸십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보호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든든하게 보호하십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면서 막대기와 지팡이가 왜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다루면서 막대기와 지팡이가 왜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 목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보면은 지팡이의 머리가 되는 부분들을 둥그렇게 구부려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팡이가 일자가 아니라 손잡이 쪽에는 둥그렇게 구부려서 만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양들이 목자말을 안 듣고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할 때 그 둥그런 머리 부분으로 양의 다리를 걸어서 더 이상 공간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양들이 자기 마음대로 못 다니게 지팡이로 딴지를 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양들이 그곳으로 가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또 목자의 지팡이는 낚이기로 필요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들에서 무서운 맹수들이 덤빌 게 없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몽둥이를 하게 됩니다. 목자는 지팡이로 몽둥이 삼아서 맹수들을 착성하지 않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죽음의 골짜기라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침체입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온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 속에 찾아오는 것이 아주 타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들이 양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세상의 것들이 다른 것들이 좋다고 다른 곳으로 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를 따라가면서 습관적으로 잘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자신은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주변의 분위기가 자꾸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면 하면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것을 열심히 배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것들 따라가고 세상의 것들 따라가다 보니까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더라도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큰일이 당장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하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하면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 이 영적인 침체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예를 들어보면 권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권투 경기를 보면 보통은 서로가 이 강펀치를 날리려고 할 때 이 강펀치를 날리려고 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직상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상대방이 강펀치를 날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금방 피합니다. 그런데 작은 잽으로 계속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면 어떻습니까? 한번 맞아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한번 맞아보니까 그게 충격도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잽이라는 것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꾸 맞다 보니까 정신이 얼떨떨해집니다. 정신이 얼떨떨해져서 이제는 작은 잽인지 강펀치인지 구별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날라오는 강펀치의 막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면서 습관적으로 행하는 우리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KO가 될 수 있는 강펀치로 내려서 우리를 그런 것들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내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는 그런 침체입니다. 나의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못하고 있는 이 죄 짓는 부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동안에 큰 일이 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신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3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나를 의로운 일로 넣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신체에서 어떻게 하는데 새 힘을 주십니까? 나를 잘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에서 절규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것이지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지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이 부끄러운 것이 그동안 아무리 몰랐던 것이 그동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았던 것 그것이 내 기도 제목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다른 사람들이 충고하도록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의 영적인 침체가 점점 넘어지고 갑자기 나의 삶이 변화되는 내 상황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상황이 뒤집어지면서 내가 다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뒤집어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자들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이 이렇게 양이 되어서 낙삭바라지 못하고 우리들이 양이 되어서 어리석게 산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련하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보같이 산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5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이 쫓겨다니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집으로 죄인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지 보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그때마다 힘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면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결국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마음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쁨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잔이 넘치도록 채우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한번 돌려보면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늘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따르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잘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이 종종 세상 사람들이 미움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주일날은 오후에만 내가 연습하겠습니다. 결정하고 예배를 꼭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연습한 시간도 없는 예배를 드려서 합니다. 이런 여자는 주일날은 개런티를 2배로 줘다 한다고 저도 예배 드려갈 것입니다. 동료들이 분명히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를 잘 살게 해준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다닐 직장은 주일을 잘 섬길 수 있는 직장이 아니면 안 됩니다. 공동체 우리들 이런 것 따라 공동체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 손해가 되는 경우에도 공동체 하나님이 우선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 누가 이렇게 산다면 바보라고 수상할 것입니다.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이 무지개 아프고 또 갈등이 되려고 합니다. 과연 내가 결정한 것이 옳은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바보하고 우리가 못난 사람처럼 보여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의 성공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면 내가 사울을 죽여야지 그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여버리고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만한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힘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상황이라는 것은 이유 없이 쫓기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해도 다윗은 늘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그것을 중심으로 결정하고 결국은 다윗의 결정이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시적절하게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은 바보 같습니다. 당장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당장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늘 주변에서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살아가지 않는 그 방법이 성공적인 방법,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라는 것이 만약에 옳지 않은 것이고 법을 어긴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가는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꺾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의 세워짐은 절대로 삐걱거리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세워짐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시는지 내 자신이 넘치지 않냐 다윗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전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힘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양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 그때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양은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어리석다 할 정도로 이 목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신뢰하면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양이 똑똑해졌다고 자기가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양이 경험이 풍부해졌다고 자기가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정적이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얼마나 긍정적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쉬게 하십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채우시죠.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것, 이 긍정적인 것은 무조건 미래를 좋게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좋은 상황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기에 그 나머지를 목자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것입니다. 무조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내가 쉬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내가 겁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한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넘어진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은 내 앞에 있기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목자이십니다. 마치 양과 같이 흠이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막대기로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 저희들이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우리들이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의 인격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잘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의로운 길로 인도하소서. 내 삶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